네, 안녕하세요. 네, 말레이시아 저희 까장이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뷰티풀 러닝 센터에 난민학교 운영하고 있는 김현민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이렇게 귀하게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학교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 잠깐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 부부는 사실 한국에서 목회를 좀 오래 하다가 2018년도에 말레이시아 난민학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파송받고 가서 지금 이제 6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우리 고차나 선교사님 처음 말레이시아 가면서부터 이렇게 교제했던 선교사님이시고 지금도 저희가 사역하는 까장하고 고차나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 서당 지역하기가 되게 가까워요. 가깝고 그래서 계속 교제하고 만나고 또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있는데 저희 학교는 2019년도 8월 달에 까장이라는 지역에 학교가 오픈되었습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말레이시아의 난민 상황에 대해서 좀 아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렇게 소개는 생략하고 저희가 처음에 말레이시아 가서 안팡이라는 다른 지역에서 좀 다른 큰 난민학교에서 매니저를 하면서 이렇게 적응을 했는데 거기서 있을 때 말레이시아 유엔 난민기구에서 난민학교 시찰을 와서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에 까장이라는 지역에 난민학교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그분들이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까장에다가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 저희는 처음부터 말레이시아 갈 때 난민학교를 오픈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다가 해야 되나 가능하면 난민학교가 없는 지역에 또 한국 선교사님들이 안 계신 지역에 가야 되겠다. 그런 차에 이제 까장 지역을 소개를 받고 그쪽에다가 학교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달에 저희 파송교회인 충주 아름다운 교회하고 또 담빛교회라는 다른 두 교회의 후원으로 22명의 학생들, 미얀마 한 10명, 또 파키스탄 또 한 10명 하고 선생님들은 2분 해서 반다택이라고 하는 공단 지역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조그맣게 학교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코로나가 생겼어요. 6개월 지나고 나서.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또 난민 가정들을 돕고 후원하고 또 식료품 같은 것들 이제 전달하고 또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수업을 이어가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를 이렇게 잘 통과를 했고요. 코로나 지나면서 학생들이 좀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서 처음 지역에서는 지금 이게 장소가 협소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이 까장 시내 쪽으로 저희 난민 학생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해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확장 이전을 하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사진 보여주시면 다음 저희 화성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작년 6월 달에 이렇게 저희 학교 확장 이전한 학교에 오셔서 방문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미얀마 또 다양한 종족 저희가 난민학교지만 약간 국제학교 같은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미얀마 아이들, 또 파키스탄 아이들, 또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또 네팔 아이도 있고 또 아주 가난한 말레이시아 현지 인도인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나라 아이들이 지금 90명 정도 그리고 현재는 이제 8분의 풀타임 교사 또 2분의 파타임 교사 이렇게 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또 저희 파송교회 청소년들이 작년에 여름에 학교에 와서 3주간 정도 이렇게 2주간은 영어 공부도 하고 또 나머지 1주간은 말레이시아 문화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고요. 넘겨주시면 이 사진은 저희가 2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
우리나라 구정 명절과 같이 말레이시아에 중국계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 말레이시아 중국계 분들 중심으로 그 중국 새해 명절이 있습니다. 같은 음력을 세기 때문에 같은 시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세뱃돈을 자녀들에게 주듯이 말레이시아 중국계 사람들도 앙파오라고 하는 그 빨간색 봉투에다가 세뱃돈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말레이시아 차이니스 선생님이신데 캐런이라는 선생님이 작년부터 이제 앙파오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중국 명절에 학생들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근데 올해도 저희 아이들 학생들 90명하고 선생님들 10분 해서 100개를 예, 빨간색 봉투에다가 이제 5링기씩 5링기시면은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한 1,4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크지 않은 돈인데 그 작은 지폐로 넣어서 100개를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주셨어요. 아침에 예배 드릴 때 나눠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감사한 거는 저희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 세 분 선생님은 난민 선생님이세요. 미얀마 한 분, 또 파키스탄 네 분이 미얀마 한 분, 파키스탄 세 분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6분들은 다 중국계 말레이시아 현지 크리스찬들이십니다. 좋은 분들이 많이 같이 사역에 동참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그 캐런 선생님도 사실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영어를 잘 하시니까 이제 영어 가르치면 영어로 공부하는 저희 학교에 오셔서 이제 교사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 그냥 교통비 정도 하시라고 한 달에 지금 현재 500링깃을 드려요. 500링깃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이 안 됩니다. 진짜 그냥 교통비, 기름값만 드리는 거죠. 근데 이날 5링깃씩 앙파오 봉투를 100개를 준비해 오셨어요. 500링깃. 나름대로 뭐 한 달 월급을 다 그냥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나눠주시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저희 유치부 2반 또 1학년부터 현재 7학년까지 공부가 하고 있는데 큰 학생들은 18살입니다. 예, 18살. 우리나라 치면 고등학교 뭐 3학년 되는 나이인데 아시겠지만 난민들의 그 기본적인 학력은 많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학교의 가장 그 큰 아이의 레벨은 이제 7학년이에요. 7학년. 예. 이렇게 해서 저희 학교는 그 SOT라는 학교입니다. 예. 미국에서 나온 홈스쿨 커리큘럼을 가지고 크리스찬 학교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 책상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죠.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책상들을 한 명씩 다 나눠주고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페이스라는 교재를 레벨 1부터 레벨 12까지 이렇게 쭉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가지고 기독교 학교이고 기독교 커리큘럼이지만 난민들과 이주민들 특성상 영어를 배우고 싶어합니다. 또 영어를 배워야 직업을 구할 때나 또 난민들이 난민 주의를 얻어서 선진국으로 이제 이주를 가게 됐을 때 생활할 수가 있고 또 자녀들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어를 가르치는 난민학교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는 정말 전역에 난민들과 이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특성상 동남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이고 그리고 또 일자리가 많이 있고 생활하기가 좀 편안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미얀마에서부터 또 파키스탄에서도 그리고 여러 중동 여러 나라들 난민이 발생하는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말레이시아로 정말 가난한 난민들은 우리가 알듯이 배를 타고 미립국하기도 하고요. 또 조금 형편이 괜찮은 난민들은 짐을 다 정리해서 비행기를 타고 관광 오듯이 말레이시아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하고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까장 지역에도 그 곳곳에 그 난민들이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이렇게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이렇게 매일 봉고차 2대로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해서 픽업을 해서 학교에 오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저희 SOT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따라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모습이고요. 네, 넘겨주시면 매주 금요일 날은 체육 수업하고 그다음에 또 체프를 또 드리고 학생들이 이제 찬양하고 또 신나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체플 시간에 이 선교지에서 아시겠지만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우리 난민 아이들과 또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희 학교도 지금 이제 오픈한 지 이제 5년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렇게 단속이 오거나 또는 경찰이 오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또 이렇게 해서 감사한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저희가 생각할 때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난민학교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또 학생들이 매일매일마다 암송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페이스라는 교재가 그 한 권마다 그 암송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진행해 나가면서 그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꼭 그 암송 구절을 암송을 해야 돼요. 예, 그런 교재거든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말씀을 많이 외우게 되고 또 저희가 이제 하루에 한 절씩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암송하는 구절들을 주고 금요일 날 채플 때에는 이제 또 앞에 나와서 한 주간 동안 암송한 말씀을 발표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암송하고 발표한 친구들에게는 이제 상을 주고 메리트를 주고 격려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작년 10월 달에 저희 제일 큰 학생들, 큰 반 학생들이 시편 90편 이 말씀을 한 장을 다 통째로 이렇게 외워서 나와서 같이 암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의 신분은 난민이고 이주민입니다. 예.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이제 기사를 찾아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시면 난민들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실 수가 있어요. 예. 말레이시아에서도 너무나 정말 신분 자체가 보장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부부도 그렇고 저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그런 장래 앞으로 10년 또 15년 20년 뒤에 미래가 참 기대가 됩니다. 비록 그들이 난민이고 또 10년 뒤 15년 뒤에는 좋은 선진국으로 이주를 해서 지낼지 아니면 말레이시아에서 머물러 있을지 어떤 자리에 있을지 이들이 뭐 대학을 가게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직업을 구할지 정말 막막하잖아요. 알 수 없고. 하지만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장벽과 또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에서부터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우리 학생들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성구 암송하는 사역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예, 작년에 이제 12월 작년 한 해 종업식을 하고 성탄절 발표회를 했던 사진인데 저희는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예배실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부부가 그 지역에 있는 까장 감리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예, 말레이시아에도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예, 감리교회들이
말레이시아에서는 감리교, 그다음에 카톨릭, 그리고 루터교 이 세 교단이 무슬림 국가이지만 말레이시아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말레이시아 감리교단과 저희 한국 감리교단이 이렇게 MOU가 되어 있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근데 저희도 그 까장 현지 감리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12월 그 행사를 준비하던 중에 저희 학교에 이제 봉사로 오시는 까장 교회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그 교회에다가 먼저 얘기를 하셔가지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남인학교에서 지금 12월 달 행사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장소가 좀 넓은 데가 필요하지 않냐. 우리 교회 와서 해라. 그럼 우리가 점심 식사를 다 제공해 주겠다.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하고서 이제 참석할 인원들을 학부모님들 모집을 했는데 저희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100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한 150분 오신다고 신청을 하신 거예요. 예. 뭐 다양한 무슬림 부모님들 또 힌두교, 불교 다양한 종교의 부모님들 다 같이 이렇게 자녀들이 이제 1년 공부를 마치고 발표를 하는 자리니까 기쁜 마음으로 비록 교회에서 하지만 다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 행사를 아주 저희 나름대로 성대하게 은혜롭게 잘 했습니다. 잘 마치고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저 자신도 참 감사합니다. 뿌듯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행사를 마치면서 그 까장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이분들도 나름대로 전도하기가 어려운 나라에 살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 남민학교회에 행사를 하면서 무슬림 부모님들 또 다른 여러 다양한 종교의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행사를 해 나가니까 이분들이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좋으신 거죠. 예. 그래서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제 한국에서 또는 호주에서 저희 학교에도 선교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차례 또는 4차례 이렇게 팀이 들어오고 있는데 선교팀들이 오시면 그 저희가 평소에 하지 못하는 행사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뭐 소풍을 간다든지 저희가 평상시에 가르치기 어려운 뭐 미술교육 또 음악교육 특별활동 또 임용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팀들이 잘 준비가 갖고 오시기 때문에 또 아이들 하나하나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면 또 그들의 속 깊은 얘기들을 해 나가고 그래서 이제 사실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나 저희들하고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선교팀들이 오시면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라이들하고 막 어울리다 보니까 속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 어려웠던 얘기들 또 난민 가정들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그만 그 집에 방이 뭐 3개가 있다 그러면은 보통 3가정이 같이 삽니다. 3가정, 4가정이 한 가정이 이렇게 방 하나씩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렌트비를 이렇게 나눠내고 어려운 형편이니까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우리 여학생들이나 또 어린 사춘기의 그런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막 하고 팀원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선교팀들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또 상황을 알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올해 2월 달에도 한국에 있는 한 팀이 오셔서 저희 그 체육대회를 아주 재미있게 잘 해주셨습니다. 체육대회를 잘 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해 오셔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또 저희가 이제 SOT 학교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말레이시아 현지에도 로컬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SOT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도 SOT 본부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SOT 본부가 있어요. 같은 아시아 지역 본부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학교 처음 오픈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가장 큰 SOT 학교 위스덤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학교가 오픈할 때부터 그 학교가 많이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처음 장소에서 2년 전에 이제 이사를 간 현재 좀 넓은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SOT 그 학교, 위스덤이라는 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 학교도 이제 좀 애들이 많아지니까 국제학교로 이제 바뀌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장소가 비게 된 거를 저희가 알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글로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학교로 옮겨가야 될 때 아주 그냥 좋은 시기가 딱 맞아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이번에 중국 명절 때 그 위스덤 학교 교장 부부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중국 명절 때 잔치를 한다. 페스티벌을 한다. 그리고 난민학교 애들을 좀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고맙다고. 근데 그때 당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선교팀이 와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행사가 다 일정이 이제 예약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미안하다. 우리가 팀이 와가지고 선교팀이 와서 이번에는 못 가고 다음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만 이 교장 선생님이 잘 됐다고. 그럼 다 같이 오라고.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갑자기 행사가 커졌어요. 예, 여기 보신 것 같이 이제 저희 난민 아이들, 다양한 나라 그 아이들이 한 100명, 또 그 위스덤 학교에 중국계, 말레이시아 학생들, 또 인도계 학생들, 또 말레이 종족 학생들 한 200명,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온 청년들 한 10대 명, 또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예배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팀을 또 초청을 해서 다 같이 막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 학교에서는 저희 학생들이 워십 댄스 하고 또 드라마 공연도 하고, 또 한국팀 청년들도 또 드라마 공연, 워십 댄스 막 신나게 공연을 하고, 또 위스덤 학교 중국계 학생들은 중국 무술, 우슈라고 하더라고요. 우슈. 예, 그거를 또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같이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참 좋은, 예, 국제적인 어떤 그런 행사들을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가장 지역에 있는 많지 않지만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과 또 교회들, 그리고 저희 같은 학교인 그런 학교들의 협력을 통해서 학교 운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학교 처음에 19년도에 오픈할 때 차량 운행이 필요해서 약 1,500만 원 정도의 돈을 모금을 해서 아주 오래된 봉고차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차량 운행을 더 해야 돼가지고 작년에 1월부터 저희가 5월까지 이제 모금을 해서 지금 보시는 그 스타리아를 구입했습니다. 7교회 또 10분의 성도님들이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또 저희가 나머지는 은행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차량 2대로 아이들을 매일 아침마다 운행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운행은 그냥 한 번 도는 게 아니고요. 이 난민학교다 보니까 아침 6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첫 번째 차가 돌고 오면은 7시 20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나가요. 다시 나가서 두 번째 돌고 오면은 8시 한 10분.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나가서 오면은 이제 한 8시 50분.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등교 전에 3번, 2코스니까 6번이죠. 6코스. 그 다음에 또 학교 끝나고 6코스. 이렇게 운영을 해서 아이들을, 픽업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들 특성상 부모님들이 아이들만 길거리에 내보내질 않습니다. 경찰들을 만나거나 또는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신분증 검사를 받게 되고, 혹 난민증이 없거나 자기들의 신분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이 없으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제 잘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걸어오기도 이제 쉽지 않지만 학교를 올 때 또 가장 지역의 특성상 이제 여러 지역의 동네에 난민들이 이제 소규모로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고 있다 보니까 차량 운행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작년 10월 달에 작년 10월 10날 저 옛날 봉고차, 아까 보여드렸던 새 봉고차 말고 스타리아 말고 옛날 봉고차가 사고가 났어요.
아침 6시에 이제 저희가 출근하려고 나와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여기 새벽 시간에 기사가 전화를 오는 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만 사고가 난 거예요. 예, 기사가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막 나가서 차를 몰고 사고 난 지역으로 뭐 갔는데 제가 막 아찔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화 받은 시간이 6시 반쯤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이제 첫 번째 아이들 미얀마 남매 어린 남매를 태우고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인 거예요. 예. 이제 만약에 그 아이들이 차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되게 막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막 가다 보니까 사고 난 지역에 가까이 왔는데, 예, 막 그 사이렌이 막 울리면서 소방차가 와 있고 견인차가 와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거리에. 예. 야, 큰일 났구나. 이제 가다 보니까 차가 보이는데 저희 차가 이렇게 아까 보신 그 사진에 나와 있듯이 여기 엎어져 있는 거예요, 차가. 예. 여기 위에 보시는 이제 파란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사거리에서 그냥 저희 차를 때려 박아가지고 저희 기사는 그냥 신호 파란불 보고 출발을 했는데 때려 박고 앞에 부분을 이렇게 치고 차가 그냥 넘어가고 큰 사고가 난 거죠. 가보니까 이제 다행히 차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저 기사가 이제 출발해서 첫 번째 아이를 태우러 가는 길에 사고가 난 거죠. 그리고 차가 이제 기사 쪽으로 이제 추돌을 했는데 또 기사도 다행히 약간 철거상만 있고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희 사고 나는 순간에 보호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날 하루 이렇게 사고 처리하고 또 병원에 가서 기사 이렇게 치료받게 하고 그리고 또 뭐 보험회사 막 이렇게 관련된 거 막 하면서 그냥 힘들게 하루를 지냈는데 하루를 지내면서 저희 부부의 마음 속에 야 이제 차량 운행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레이시아의 난민 학교들은 다 비인가 학교입니다. 예, 말레이시아 자체가 난민들을 수용해주지 않아요. 예, 그냥 잠깐 머물다가 가는 거거든요. 예, 이제 머무는 시간이 난민증을 받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로 이주하도록 이제 다 승인이 되는 시간이 약 15년에서 20년 걸립니다. 예,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난민증을 받는 것도 보통 7년 이상 걸려요. 인터뷰를 한 3번, 4번 하면서.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체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레이시아가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뭐 공장지대 또는 뭐 허드렛 일을 하는 또 농촌지역 우리나라와 같이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난민들이나 이주민들에게 그냥 비공식적으로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유엔 난민 카드가 있으면 특별히 그들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체류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그냥 그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난민들의 대부분이 한 70% 이상이 다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들, 로힝야들을 중심으로 한 무슬림들이에요. 또 말레이시아도 무슬림 국가고 하다 보니까 같은 무슬림 사람들끼리 이제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난민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 학교가 비인가다 보니까 사실 차량 운행도 그냥 하는 겁니다. 사실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예. 그리고 옛날 오래된 봉고차를 구입하다 보니까 차량 운행하는 4년 동안에도 참 힘들었어요. 예. 늘 차량을 수리를 해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와 그런 게 많이 이제 소모가 되니까 이참에 위험한데 차량 운행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새로 산 봉고차로 그냥 학교 가까이 있는 아이들만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사고가 난 그날 저희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나가시는 교회에다가 막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가장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소식 들었다. 오늘 아침에 사고가 났다는 얘기 들었다. 근데 우리가 주중에 안 쓰는 벤이 있다. 갖다가 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사는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쉬게 하고 그날 오후로 늦게 제가 가장교회에 가서 벤을 받아다가 바로 다음 날부터 또 운행을 했습니다. 그냥. 예. 그리고 이제 2주간을 지났어요. 기사도 이제 다 회복이 돼서 복귀를 하고 그랬는데
가장교회 사장이 있어서 이제 차량을 못 빌려주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랬는데 또 옆 동네에 있는 스민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가. 예, 저희가 같이 또 교제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도 전화가 온 거예요. 아, 또 얘기 들었다. 가장교회에서 너네 차 못 빌려준다는 얘기 들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주중에 안 쓰는 벤이 하나 있다. 갖다 쓰고 금요일 날 반납하면 우리가 주일 날 쓰고 또 주일 날 오후에 또 가져가라. 그렇게 하면 이제 운행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는 운행을 안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운행을 계속 하게 하시는구나. 아, 이게 어떤 상황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이제 말씀 묵상하고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침 또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셔서 건너편 마을,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하나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거다. 그러면은 풀어서 끌고 와라. 제자들이 갔죠. 가서 보니까 진짜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어오니까 주인이 보고, 그거 왜 풀어가냐? 그거 내 나귀다. 제자들이 얘기했죠. 주가 쓰시겠다 했다. 그랬더니만 그 주인이 또 순순히 나귀를 내주어서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아침에. 근데 아침에 이제 큐티를 혼자 하는데 제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봉고차를 주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교지에서 돌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선교 대상자들은 다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신교회의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또 교회학교들 다 귀하시죠. 우리가 정말 어린 예수와 같이 그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타신 어린 나귀 새끼는 어떻게 보면 그냥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거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정말 세상의 왕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어린 나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귀이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정말 그 경험도 없고 나약하고 그런 동물에 불과한데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자기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계획에 쓰임받은 그런 도구가 되었잖아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태웠던 어린 나귀.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랑 운행이 이 봉고차가 그냥 봉고차가 아니라 어린 예수와 같은 아이들 하나하나를 실어 나르고 그들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게 하는 도구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저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러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가장교회 또 스미니 교회에서 봉고차를 정말 저희가 전화한 게 먼저 한 게 아니라 전화가 먼저 와가지고 갖다 써라. 운행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필요한 이 차량을 주시려나 보다. 근데 저희 부부 마음속에 참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5월 달 말에 모금을 해가지고 새 차량을 구입했어요. 스타리아를.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4개월 지났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또 이제 차량 구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저희가 후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다시 4개월 만에 이 차량 구입을 해 도와달라고 후원 요청하기가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파송교회도 죄송하고 저희 도와주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그 다음에 후원자들에게도 참 죄송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기도하면 할수록 이거는 저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용기를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후원을 요청하고 다시 막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 뜻하지 않게 제가 좀 건강장애 이상이 생겨서 급하게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검사다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들어가는데요. 원래는 이 차량이 2월 달 말쯤 3월 초에 나오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급하게 나오면서 이제 수요일 날 밤에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거든요. 2월 달 마지막 주. 그런데 이 차량이 갑자기 이제 화요일 날 나온 겁니다. 출고가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저렇게 하얀 11인승 차입니다. 승합차를 구입을 하고 이제 운행을 시작하고 그리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는 정말 약속하신 대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와 같은 그런 작은 승합차를 한 대를 허락해 주신 거죠. 예. 여러분, 이런 놀라운 감사한 은혜들이 선교지만이 아니라 우리 일신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일들을 모든 교회들마다, 모든 선교지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삶 위에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 또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2명의 제자들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 말씀인데 그대로 듣고 순종했습니다. 마을에 가서 정말 말씀대로 보이는 어린 나귀를 풀어왔어요. 이게 도둑질도 아니고, 예.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만 듣고 순순히 자기의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유추해 보면 그 어린 나귀 새끼의 주인이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어떤 왕으로 생각해서 내주었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내어드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는 생각해보면 물론 동물이지만 우리가 좀 공감하는 마음을 생각해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갑자기 유대인 남자가 큰 남자가 자기를 탔어요. 뒤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놀랍고. 근데 가라니까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사냥하면서 막 그런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나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나귀잖아요.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부족하고 두렵고 떨리고 당황스럽고 하지만 그냥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또 그들의 가정과 또 이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하심과 놀라운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든 모르든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우리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나누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나에게 있는 시간과 나에게 있는 은사와 또는 나에게 있는 물질과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비록 너무나 미약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또 때로는 내가 그 상황들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 넘겨주시면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 오면 행복합니다. 늘 신나게 놀고 또 공부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넘겨주시면 사진도 한 장 있거든요. 이 사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여학생 2명이 이렇게 있는데 한 여학생이, 머리가 긴 학생이 지금 다른 여학생이 이렇게 도닥거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뒤에서 너무 참 보기 좋아서 살짝 찍었습니다. 이날 저희 미얀마 선생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고 5분 메시지를 하시는 날이었는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난민으로서 그 다음에 또 혼자 싱글이세요. 그러니까 외로운 것들 막 얘기하면서 약간 우셨어요. 잠깐. 그랬더니만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 룰룬이라는 미얀마 학생인데 같은 미얀마 같은 종족이거든요. 선생님하고 잘 알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우니까 룰룬도 같이 울었어요. 옆에서. 그랬더니만 이제 옆에 있던 안경 쓴 학생은 이제 사피카라고 인도네시아 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가정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엄마는 인도네시아고 아빠는 방글라데시예요. 근데 그 아빠가 방글라데시 분이 코로나 전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방글라데시에 갔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못 오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3남매를 이렇게 돌보면서 어려워졌는데, 죄송하지만 이제 이 엄마가 참 예쁘게 생기셨어요. 미인이세요. 하다 보니까 동네에 무슬림 말레이시아 어떤 아저씨가 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남편이 없는 거를 보고 이제 꼬신 거예요. 너가 나랑 결혼하면, 아시겠지만 무슬림들은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나랑 결혼하면 내가 너희 아이들 말레이시아 신분 얻게 해주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제안이 오니까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아빠가 다시 왔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3남매인데 오빠가 하나 있고 이 사피카하고 남동생이 있는데, 사피카하고 샤이란이라는 남매가 저희 학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가정이 치러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엄마는 그 말레이 새 남편 아이를 또 임신을 하고 태어나게 됐어요. 아기가.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피카가 나중에는 되게 성실한 학생, 공부 열심히 하는데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케어해주고 돌보려고 애쓰고 상담도 받게 하고 막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상처받은 이 사피카가 또 옆에 미얀마 그 친구가 우니까 울지 말라고 이렇게 막 도닥거리면서 격려 주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키우는 이유는 저희 학교의 비전과 같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참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그들 하나하나가 어디를 가든지 더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약지레와 같은 잎사귀가 되기를 바라는, 에스겔서 말씀과 같이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저희 학교 로고인데 잎사귀잖아요. 다양한 색깔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저희 부부부터 저희 교사들이 열방을 치유하는 잎사귀가 되고, 그 본을 따라서 작은 잎사귀들, 저희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그 본을 잘 받아 이렇게 배우고 해서 나중에 그들이 성인이 되고 이제 하게 될 때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다른 더 어려운 동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일신교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신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이 지역과 또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